오늘 세 번째 강의입니다. 강의 3번. 지난번에 성경 해석의 다양성은 불가피하다 그랬죠? 불가피하다. 네, 다양성은 불가피하면서 다양성을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성경 해석이 조금 복잡해지는 거는 또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좀 다양하게 해석해 줄 때 구절이 담고 있는 다양한 의미들이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선호하거나 이게 바르다고 하는 해석을 제가 갖고 있죠. 갖고 있는데 또 다른 사람들이 해석한 걸 이렇게 참고를 해보면 여기도 또 그런 좋은 인사이트가 있구나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해석, 어떤 구절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이 있다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 처음부터 그것은 좀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양성을 좀 좋게 보는, 우리가 이제 획일적인 문화에서는 뭐가 다양하고 누가 튀고 이러면은 굉장히 싫어하고 힘들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 누가 튀는 게 그게 뭐 일부러 튀겠어요? 하다 보니까 튀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서로 이렇게 좀 다름에 대해서, 다양성에 대해서 좀 서로 좀 좋게 여기는, 긍정적으로 그걸 봐주는 게 그게 우리 기독교 문화다. 예수님의 가룟 유다 빼고 11명의 사도들이 다 달랐어요. 다 달랐다니까? 이 배경이 다르고. 그래서 다양성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다양성은 중요하고 가치가 있고 예찬되어야 될 거지, 다양성을 자꾸 이렇게 서프레스하고 서포케이트 하면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하시죠? 다양성은 하나님의 원리예요.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삼위일체라는 게 다양성에 대한 얘기예요. 그거 이해하세요? 삼위일체가 다양성 속에서 하나다 이 말이에요. 일단 그건 또 나중에 삼위일체 할 때 얘기 드리기로 하고, 성경의 속성이 있습니다. 성경의 속성. 하나님께도 속성이 있듯이 성경에도 속성이 있어요. 이제 영어로는 attribute라는 단어를 씁니다. 성경의 속성. 그러면 성경의 속성을 종교 개혁 시대 때는 4가지를 일단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성경에 한번 해봅시다. 명료성. 이거 이제 clarity 그럽니다. clarity of the Bible.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 어떤 부분 읽어보면은 좀 이해가 안 되죠. 왜? 아리송하죠. 바로 이해가 안 되는 구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읽을 때, 사람들이 느낄 때요, 성경은 좀 처음에 느낄 때 이해가 좀 안 된다, 이런 느낌을 갖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많은데 중요한 거는, 그러나 성경이 명료하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명료가 뭐냐? 클리어하다는 게 뭐냐면 구원에 관한 메시지죠. 구원 메시지. 구원에 관한 메시지에 있어서는 성경은 명료하다고 보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자, 구원의 메시지에서 핵심은 뭡니까? 자, 오직 예수죠? 해보세요. 오직 예수. 그 다음에 오직 은혜. 그 다음에 오직 믿음이죠. 그래서 요 3가지 원리거든요. 구원의. 구원 메시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통하여만 구원을 받는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죠? 그게 구약에서 그걸 얘기하든 신약에서 얘기하든 똑같아요. 그건 이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구원은 은혜로 얻는다. 구원이 내 실력으로 얻는 게 아니죠? 그죠? 은혜에 대한 반대말이 뭡니까? 나의 공로예요, 공로. 내 공로로, 내 실력으로, 내 업적으로 구원을 받는다? 아무도 구원 못 받습니다. 아무도 구원받을 공로를 세울 수 없는 인간이에요. 자, 믿음이다 그러면 믿음에 대한 반대말은 행위나 행함이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직 예수의 반대말은 뭐냐면 종교다원주의예요. 종교다원주의가 뭐죠? 종교다원주의는 pluralism, religious pluralism이라고 해서 모든 종교가 기본적으로 동일한 것을 가르친다. Every religion basically teaches basically the same thing. 모든 종교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걸 가르치고, 모든 종교는 구원과 절대 진리에 이르는 동등한 길이다. 그죠? 자, 종교다원주의가 이제 그런 건데, 종교다원주의에 반대하는 게 오직 예수예요. 그리고 공로에 반대되는 게 오직 은혜. 행함에 반대되는 게 오직 믿음. 구원의 메시지는 클리어합니다. 클리어하죠?
성경에서 구원의 메시지를 다르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신구약 똑같아요.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거예요. 똑같아요. 창세기나 복음서나. 자, 구원의 메시지가 똑같고 두 번째가 뭐가 명료할까요? 구원의 메시지가 명료하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의 삶에 있어서 에틱이 명료합니다. 윤리학이 명료해요. 윤리와 모랄리티, 도덕이 명료합니다. 윤리와 도덕이 명료하죠? 성경에서 이래라, 살인하라 그랬다가 또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진멸하라 하는 것이 어떤 맥락에서 온 거냐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일단은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명료합니다. 맞죠? 십계명이 명료하잖아. 윤리 도덕에. 우리 윤리 도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십계명이고 그럼 또 뭐가 있죠? 십계명 다음에 세계명. 세계명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죠? 십계명이 명료합니다. 세계명이 명료합니다. 자, 그래서 윤리와 도덕이 명료합니다. 성경에서 윤리 도덕이 흐릿한 게 아니에요. 명료합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 도덕질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 탐내지 마. 부모를 공경해. 서로 사랑해. 분명한 거예요. 맞죠? 구원의 메시지가 명료하고 윤리와 도덕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이 명료한 것입니다. 맞죠? 성경에 명료함이 있다. 그 외에 뭐 다양한 게 많은데 여기에 이제 가장 기본이고 이제 더 들어가면 뭐 하나님에 대해서도 성경은 상당히 명료한 그림을 그려주고 있다. 하나님의 이제 신비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모를 다 알 수가 없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좀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에 대해서 사고할 때는 좀 어렵다. 좀 그렇게 느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클리어한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What is God? Who is God? 그죠? 그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성경은 명료한 그림을 그려줬다. 적어도 이 세 가지에 있어서 성경은 명료하다는 걸 우리가. 물론 여기서 헷갈리제이션들이 있긴 있어요. 헷갈리제이션들이 있어 더러더러. 근데 큰 틀에서는 명료하다. 아시겠죠? 성경의 속성 1번이 명료성입니다. 자, 그 다음 2번 4가지라 그랬어요. 크게 4가지로 본다. 두 번째 속성에는 뭐냐면은 성경은 명료할 뿐 아니라 성경은 권위성이 있다. 권위성. authority예요. 성경의 권위는 뭐 때문에 권위가 있을까요? 성경이 누구의 말이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죠. 맞죠? 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보니까 어떤 데는 뭐 위경도 뭐 코트를 하고 있고 외경도 사이트를 하고 있고 마귀 말도 막 들어있고 그런데 어떻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할 수 있어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셔야 되겠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거기에 마귀 말이 없어야 되고 마귀가 한 말도 없어야 되고 뭐 다른데 문제가 되는 성경의 외경이나 위경에 나오는 것들을 인용해서는 안 되고 그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커뮤니케이션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소통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를 하나님이 소통하신다는 거예요. 자기를 소통한다는 거예요. 마귀 말도 활용해야 돼. 하나님 편에서는. 마귀 말도 해야죠. 마귀 말도 사용해야 되고 또 외경에 나오는 것도 필요하면 갖고 들어와야 되고 인간 세상에 속담 필요하죠? 속담 필요합니다. 갖고 와야 돼요. 왜? 하나님 당신을 소통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소통하니까 소통의 재료로 그걸 쓴 거지. 큰 틀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커뮤니케이션. 응? 당신의 그 말씀이라 당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그걸 마귀 말을 쓰면 안 되고 뭐 다른 데서 인용해 오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런 얘기를 하면은 그건 이제 좀 죄송한 얘기지만 그거는 좀 안타까운 생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도 대통령이 얘기하면은 권위가 있고 그렇잖아요. 또 우리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면은 권위가 있잖아요. 메디컬한 부분에 대해서 의사 선생님의 권위를 받아들여야죠. 그거 안 받아들이면 죽는데? 죽을 생각하면 안 받아들여야지.
근데 받아들여야 돼요. 의사 선생님 말을 잘 받아들여야 돼요. 자, 3번. 명료성과 권위성이 있고, 그 다음 세 번째는요, 필요성.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죠?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necessity입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왜? 우리가 사람의 말만 듣는다고 사람의 말이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나요? 아니죠. 아무리 좋은 말 들어도요, 우리 영혼을 못 살려내는 거예요. 위대한 철학자, 위대한 지혜자, 들어보면 말이 되고 괜찮은 말이야. 근데 그게 정말 내 영혼을, 죽은 영혼을 살려내나? 불가능해요.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네 번째 속성입니다. 네 번째가 충족성이야. 충족성을 뭐라 그러냐면 영어로 sufficiency라 그래요. sufficiency라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충족되어 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sufficient한 말씀이다. 이게 deficient한 게 아니고 부족함이 있는 게 아니고 충족하다. 충분하다. 충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성경의 속성입니다. 근데 이 지금 네 가지가 성경의 속성에서 명료하다, 권위가 있다, 필요하다, 충족하다고 하는 이 전제는 그럼 무엇을 위해서 명료하고 무엇을 위해서 권위가 있고 무엇을 위해서 필요하고 무엇을 위해서 충족하냐 할 때 그게 바로 구원이야. 구원을 위해서 명료하고 구원에 대해서 명료하고 구원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권위가 있는 거고 구원의 말씀이니까 필요한 거고 구원의 말씀으로 충분하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 책망함. 그래서 그것으로 했는데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랬죠? 구원. 구원에 있어서 명료, 구원에 있어서 권위, 구원에 있어서 필요, 구원에 있어서 충족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길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성경의 속성을 이렇게 네 가지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여기에 이제 한두 개를 더 넣을 수가 있어요. 이제 요건 이제 그 종교개혁의 선배들이 발견해낸 네 가지 진리인데 요 네 가지에다가 한두 개를 더 플러스 한다면 하나는요. 더 플러스하고 싶은 것이 두 가지만 하죠. 두 개. 첫 번째가 성경의 영감성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할 수 있다면 하나 더 한다면 5번으로 해야 돼요. 5번. 더 한다면 영감성. 여복의 영감, 그 영감 아니고요. 이 영감은 inspiration이야. inspiration. 영감이 돼 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감동은 하나님이 당신의 숨을 불어넣었다. inspire라는 말이 원래 숨을 breathe in 한다는 말이거든요. breathe into. 성경 메시지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inspiration, 영감이죠. 자,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훌륭한 작가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뭐 우리 영문학에서 셰익스피어 같은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밀턴의 뭐 신라권 같은 거 이런 책, 청교도 중에 존 번연의 Pilgrim's Progress, 철로 역정이라든가 또 C.S. 루이스, 그죠? 그런 작가들이 글을 쓸 때 그 글은 여전히 인간의 영감이죠. 인간의 영감. 신적인 영감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거기도 어떤 신적 영감이 완전히 없다고 볼 수 없겠죠. 근데 인간의 작품은 여전히 human inspiration. 인간의 영감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탁월하죠. 인간의 영감이라는 게 대단한 거죠. 근데 성경은 divine inspiration. 하나님의 영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생각, 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들이 다 종합되어서 나오는 게 하나님의 말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갖고 있는 divine inspiration, 신적인 영감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항상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마다 참 놀라잖아요. 이 말씀이 얼마나,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도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말씀이 달 때가 있죠? 여러분, 말씀이 좀 달콤할 때를 느끼십니까? 네, 말씀이 달콤해지는 거예요. 왜? 우리 영혼이 그걸 느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말씀이 아주 스윗해지는 거예요. 달콤하고, 때로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영혼이 배불러짐을 느끼고. 그게 다 하나님의 신적인 영감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힘이 있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막 살려내고, 힘이 빠졌다가 말씀 들으면 또 힘이 나고, 막 이런 거란 말이죠. 그런 게 하나님의 영감, 성령의 영감이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다가 하나를 넣습니다. 해봅시다. 무어성. 무어하다 이거는 뭐냐? 오류가 없다. 무어성을 영어로 inerrancy라고 합니다. inerrancy. 단어 어렵게 쓰죠, 신학자들. 네, 어려워요. inerrancy. 에러가 없다. 무어성. 여기 오류가 없다는 거죠? 오류가 없다. inerrancy. 오류가 없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오류가 없다는 건 뭘 의미해? 완전한 진리다. 네, 좋은 말씀이에요. 완전한 진리다. 그 다음에 또 inerrancy라는 말은 약간 부정적 어법이죠. 부정적. 긍정적 어법은 완전한 신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total trustworthiness. 완전히 신뢰할 수 있다. 완전히 믿을 수 있는 말씀이다. 완전한 진리다. 또 무어하다.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이걸 이제 공격하겠죠? 누가 공격합니까?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마귀에 또 사로잡힌 인간들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명료하다 했는데 성경은 클리어하지 않은 것 같은데, 야, 얼마나 복잡한데, 골치 아파, 읽지 마. 뭐, 읽어도 너가 뭐 알겠어? 뭐 공부한다고 네가 알겠어? 그렇게 마귀의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명료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그 인간들이 다 만들어낸 거야. 다 소설이야, 소설. 다 픽션으로 만들어내갖고, 짜깁기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거 막, 컨시스턴트 하지도 않고 막 이야기가 이거 했다, 저 얘기했다. 이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소위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에요. 자유주의 신학자들. liberal theologian.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 사람들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요, 개인적으로 만나면 사람들은 참 좋아요. 참 좋아. 이 리버럴 theologian들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만나면 너무나 인격적이에요. 너무너무 인격적이고 너무너무 존중해주고. 제가 하버드 다닐 때, 하버드 갔을 때 제가 좋았던 건 하버드에서 가르치는 거는 거의 가짜가 많아요. 왜? 자유주의 신학이니까. 자유주의 신학이니까 뭐 제가 들어볼 땐 전부 가짜를 가르치고 있어. 근데 교수님들 만나면 너무너무 좋아. 인간적으로. 그게 여러분 참 신비한 겁니다. 복음주의 신학자들 만나니까 인간들이 덜 된 게 많아. 복음은 믿는데 레이시스트야. 레이시스트. 제가 이 얘기 다 하려면은 여러분 들어서 덕이 안 돼요. 근데 어쨌든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다 거부하는 거야. 명료하다는 것도 거부하고 성경이 무슨 권위가 있냐고 그러고 성경이 뭔 필요가 있냐죠. 성경 읽을 시간 있으면은 지금 뭐 간디나 읽어라. 그리고 석가모니나 읽어라 이러지. 성경이 뭐가 충족됐냐. 내가 볼 때 성경은 부족한 거 천지다. 성경이 신적인 영감이 있다고? 내가 볼 때 마귀 소리로 가득 차 있는데 이런 소리에서. 성경이 무호하다고? 그거 고대나 믿었던 거지. 지금 현대에 머리가 깨어가지고 그걸 믿냐? 그 리버럴한 애들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리버럴한 신학자들이. 그거 이제 얘들을 사로잡고 있는 게 마귀죠? 마귀가 사로잡고 있는 거야. 그래갖고, 얼마나 공부합니까? 탁월하게 공부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말로 하는 건 전부 마귀 말이야. 근데 만나보면은 굉장히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거야. You are from Korea. 자기가 한국 좋아한다 그러고, 여기서 잘 적응하기 바란다 그러고. 사람이 좋다는 것이 그 사람에게 진리가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걸 아시라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사람이 좋은 거는 좋은 걸로 받아들이고 thank you, 너 정말 고맙다, thank you 한다. 그리고 내가 respect 한다. 그러나 내가 당신이 가르치는 그 말 나는 안 믿어. 그걸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복음주의 신학자들하고 만났는데 특별히 복음주의 신학자들 중에 백인 신학자들. 힘들어요. 힘들어. 굉장한 우월감을 갖고 있어요. 너희들 한국인들 알겠냐? 이제 겨우 기독교 역사 100년 역사, 겨우 100년 역사 됐는데 네가 좀 했다고 하는데 내가 보니까 택도 없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막 깔아뭉갤라 그러고. 그게 현실입니다. 그 정도만 얘기하겠어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성경에 대한 이런 명료, 권위, 필요, 요까지, 충족까지, 이게 이제 전통적으로 네 가지를 얘기했던 거고, 그 외에 우리가 두 가지 정도를 더 넣어서 성경이 어떠하다. 그래서 오직 성경이다라는 게 이제 분명해지셨죠, 이제, 그죠? 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성경을 이제 앞으로 나중에 또 이제 해석학은 제가 좀 따로 할게요. 근데 성경은 읽을 때 이게 과거에 쓰여진 거죠? 과거의 그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 배경을 모르면은 오해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사람의 언어잖아요. 언어고 문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언어적이고 문자적이고 문법적으로 우리가 이걸 이해를 해야 되고. 그래서 문법적인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역사적인 해석을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만 하면은 그냥 과거에 이게 뭘 의미했는가만 아는 거지, 이것이 현재 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이것이 앞으로 또 미래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는 또 모르는 거니까, 성경을 문법적으로 이해를 하고 나서, 역사적으로 이해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신학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신학적으로 지금 여기 성경이 뭘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는가. 그렇죠? 나중에 이제 해석학 제가 따로 할게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했을 때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를 알게 되고 또 구원을 얻는 지혜를 얻게 된다. 가장 기본은 옛날 책이잖아, 이게. 분명히 옛날 책 맞죠? 이 성경 신구약 중에 제일 늦게 기록된 게 주후 100년이에요. 그러면 1900년 전에 쓰여진 거라고. 이게 지금 NT만 해도 2000년 전, 구약은 3000년, 3500년. 기가 막힌 얘기죠. 정말 오래된 책이잖아요. 근데 이 오래된 책인데 그걸 그 시대와 상황과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를 알아야 이게 이야기가 쉬워지는 거고. 근데 그것만 갖고 하면은 그냥 옛날 책이지. 옛날 책이 아니고 이것이 내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려면 이것이 신학적인 해석을 한다. 신학적인 해석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제 신학을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오해하는데, 신학적인 해석이라는 것은, 신학적 해석이라는 게 뭐냐? 첫째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거의 핵심을 가져라. 관심을요. 두 번째, 나는 누구인가? 하고 우리는 누구인가? 나는, 우리는 누구인가? 세 번째, 그러므로 무엇을 믿고 또 어떻게 살 것인가? 요거를 핵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신학적인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어보고 이 성경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이해하고 있지? 하나님 어떤 분이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할 때 하나님 안에는 이제 예수님과 성령님이 다 포함되는 거니까 이 본문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지? 이 본문은 성령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지? 그걸 일단 물어보고, 두 번째, 그럼 이 본문은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지? 나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지? 그러므로 나는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 것인가? 그렇게 해석하는 게 신학적인 해석이에요. 어렵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신학적 해석, 말을 신학적 해석 그러니까 뭐지?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본문을 읽어보고, 이 본문을 읽어보니까 나는, 우리는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라고 하십니까? 그 세 가지만 딱 질문해서 성경을 해석하면 성경 해석은 여러분들이 90점 이상으로 하신 것이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의.